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에 서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태풍 타파가 올라오고 있는데 또 빗길에도 개의치 않게 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그 예배 때 그 말씀처럼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가 가을 속으로 트레킹 이걸 10월 중에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따가 식사 후에 요거 다르게 토요일을 내서 세부 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따가 토론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저는 사회자가 읽어드린 봉독한 이미 이긴 전쟁에서 이 전투, 이미 이긴 전쟁에서 이 전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6장으로 넘어왔지요. 자, 인간이 여러분은 그 가장 잔인할 때가 언제 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인간이 가장 잔인할 때가 나타나는 현장이 전쟁터라고 하더라고요. 전쟁터. 그래서 전쟁터는 인간을 완전히 미치광이로 만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일제의 731 부대라는 게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중국의 하얼빈 쪽에 있는데 이 731 부대 유적지가 지금도 있고 그 당시에 일제의 만행을 여실히 잘 증거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이 731 부대는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생체 실험. 이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이 화면 말고도 아주 끔찍한 화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생체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일컬어 마루타라고 했죠. 마루타. 그 마루타의 뜻이 뭔가 했더니 통나무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통나무처럼 대하면서 실험을 했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항복을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본인들도 이것이 너무나 찔려버리니까 이것을 막 은폐하고 폭파하고 가지고 있던 도구들을 막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 이 폐잔면들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루타 실험용으로 이렇게 가둬두었던 그 사람들 150여 명을 아주 끔찍하게 죽어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지만은 이 폐잔병들은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마을에 불을 지르거나 사람을 무고하게 죽어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게 이 폐잔병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 악 이것을 구분할 때에 전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사단은 이미 폐잔병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긴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폐잔병이 된 사단은 폐잔병이 도망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서두부터 결론적으로 안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이긴 전쟁에서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과 전투라는 그 용어가 비슷하지만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무력을 사이에서 벌이는 것을 전쟁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전쟁 이런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투는 뭘까요? 전쟁 중에 군대와 군대가 충돌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에서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 것 이것을 전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았죠. 봉오동 전투 또는 낙동강 전투 이것을 전투라고 표현해요. 전투에 또 약간 적은 것은 더 뭘까요? 그걸 싸움이라고 하죠. 개인 간의 싸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원론적 표현이라 참 조심스러운데 비유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전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미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죠. 자, 이것을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폐잔병들이 도망가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것처럼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려고 해요. 그것이 물질과, 그것이 건강, 그것이 취약, 그것이 관계, 그것이 우울증, 그런 여러 가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아직 들어오기 전까지는 패전국의 패잔병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승전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처럼 사단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이긴 전쟁에서 아직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전투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 잘전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을 소개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상의 전투에서 패잔병 사단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사단을 물리치는 그 작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이 11절 이후를 보면은 그 좋은 작전이 소개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자,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대요. 빨간 글씨를 눈여겨보세요. 모모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는 죽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일상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것이 밑에 12절과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육신의 욕망, 육체적 욕구, 더 나아가 온갖 욕심, 탐욕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온갖 탐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또 하나 더 제시하죠.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전투를 생각하면서 무기로 지금 부기하고 있죠. 또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를 올려놨는데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사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전인격을 의미해요. 전인격. 전인격이 뭘까요? 지정의. 우리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마음으로도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짓는 것은 이 지정의를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무기의 용도는 뭡니까?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물리침으로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소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이 어디 편에? 하나님 쪽에 보면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단호히 싸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성, 감정, 의지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무기로 나의 지정의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갖 탐욕을 따라가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하여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 12절과 13절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화면에 남은 이분들은 이렇게 산다고 당연히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분이라고 다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당회장 목사가 16년의 사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언도한 정부와 또 사법부와 언론이 짜고 우리 목사님을 모함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본인부터가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그 신자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하나님과 그 두 사람만의 관계지요. 그리고 이 두 분들의 이 사역의 핵심은 귀신 내쫓는 거였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왜 남의 음란 귀신은, 왜 남의 탐욕 귀신은 내쫓으면서 본인의 귀신은 내쫓지 못하냐고 그런 비아냥도 댓글에 달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어디 이분들 뿐입니까? 폐잔병 사탄의 공격에 육체의 욕망, 그리고 한국교회의 3대 문제라 하는 횡령, 세습, 성문제,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성, 감정, 의지를 죄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탐욕을 따라가는데 지정의, 자신의 지정의가 동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세습, 성폭력, 횡령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음에 예를 들은 이 사람과 대비되는 인물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았다고 사랑하는 그 사람, 저는 이 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해 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 영화에 이 캡처해서 사진을 오는 건데 이 사진을 보면 코가 찡하고 뭉클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는 건 예수님의 권위가 보입니까? 권위주의가 보입니까? 그의 입은 옷을 한번 보세요. 그에 걸친 가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의 손을 얹고 걸어가는 걸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여성,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모양은 남루하고 삐까뻔쩍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의 우리에 향한 말씀하는 그 마음이 이 사진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진이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오니까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 주변에 여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돈이 제법 많았어요. 구제금이. 그래서 헬라인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분쟁하니까 그것을 마음에서 보이는 너희들이 맡아라. 당신들이 맡으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 맥락을 보면은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했어요. 이성과의 문제의 스캔들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어느 학자들도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여자 때문에 넘어졌더라. 돈을 횡령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망신당했더라.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예,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사단의 폐잔병 사단이 계속 던져주는 전투를 걸고 계속 벌이는 이 싸움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깨끗했다는 거예요. 스캔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제자들이었을 텐데 왜 하나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카리스마는 여러분 엄청났잖아요. 예. 헌금 아나니와 사피라가 그 헌금 가지고 오는 거 딱 보니까 투시의 은사, 요즘은 투시의 은사가 있었는지 왜 도구 빼내고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 죽어? 그런 말을 안 하고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했대. 아나니아가 죽어버렸대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안에 똑같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만약에 오늘날에 이 정도가 돼 있었으면은 막 신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스캔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사람들과 왜 대비가 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순절날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2장 4절에서 그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신앙하느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 있었다. 물로 따지면 잠겨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에베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또 여기서 강조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 얘기죠. 비유를 한 거예요. 술 기운이 뭐 어떻게 해요? 막 만용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술이 깬 다음에는 아우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지?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의지. 술에 취한 사람은 다음날 머리 아프고 후회하고 허무하지만은 성령으로 취한 사람은 그 열매가 선한 열매를 나타나고 더 나아가 폐잔병 사단이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도 그 전투에서 능히 이겨내고 능히 극복하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프요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가론 유다만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올라가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만 있던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얘기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기서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배라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어디에 그분께 집중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패전받는 사단이 오늘도 물질로, 관계로, 취업으로, 마음의 갈등으로 계속 싸움을 거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 착각하지 않을 것은 성령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의를 가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 삼위일체, 삼위 가운데 한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그냥 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함이 14절에 나오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물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오노다 히로 1922년에 태어나서 201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91세를 살았어요. 딱 봐도 군인인 걸 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번이 저 필리핀에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일본이 졌잖아요. 졌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분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묻지를 않았어요. 아니 대일본 제국이 어떻게는 패전할 수가 있나? 절대 그러면 없을 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위에 직속상관에 가면서 너 절대로 속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심인가 보다. 군인 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 직속상관의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글 속으로 더 들어갔어요. 필리핀 정부에서 이 비행기를 하면서 삐라라고 그러죠. 유인물을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일본은 전쟁에 취했으니까 어서 나와서 자수하고 당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 삐라를 이 오노다 히로도 봤어요. 근데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직속상관 말에 충성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다음에 가족들이 왔어요. 그리고 함께 살던 그 부하 또 그 위에 다른 분들이 전우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막 정글을 돌아가면서 오노다이로 전쟁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자. 오노다이로 집에 가서 맛있는 초밥이나 먹자. 그래도 그는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대일본 제국이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러면서 29년 그 젊은 날의 나이를 그 정글에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1974년도 겨울에가 돼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젊은 날의 세대를 다 보내버린 거예요. 오노다 소위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정글에서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안 할 거 생각하고 보내버린 거죠. 사단이 이렇게 생각한대도요, 여러분. 사단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사망 것에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게임의 승패는 완전히 결정났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단은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폐잔병처럼 남아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계속해서 이 폐잔병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떨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다만 우리는 아직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승전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투를 치르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즉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이미 이긴 전쟁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에서 패잔병 사단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대도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위협해요. 마치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가 어흥하는 것처럼 이빨 빠진 사자, 발톱 빠진 호랑이가 어흥하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데 어흥함,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데 그 어흥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거기서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투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지정의를 그분을 이렇게 드리고 또 탐욕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단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 이미 이긴 전쟁에서 아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들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이겨내는 그런 일상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내신 이미 이긴 전쟁에서 아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일상에서 이 전투에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하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굴기. 명심하십시오.